오늘 13강은 세 가지의 행동 예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17가지의 행동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2번째 행동 예언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13강 내용을 통해서 13번째, 14번째, 그리고 15번째 행동 예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3번째 행동 예언이에요. 페이지 49페이지를 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3번째 행동 예언. 자, 13번째 행동 예언은 칼을 3번 휘두르라 그랬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칼을 3번 휘둘러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셔요. 칼을 3번 휘둘러라. 그래서 에스겔서 21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칼을 3번 휘두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3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 첫 번째로 개요를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칼을 3번 휘두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전에 에스겔서 21장 14절 말씀 보면 예언하는데 손뼉을 치라고 얘기하고 있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먼저 손뼉을 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손뼉을 치면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하고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여기 손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손이 이제 카프, 히브리어로 카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프, 히브리어로 카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손뼉 할 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카프 엘 카프 그랬어요. 카프 엘 카프. 그러니까는 엘 전치사인데요. 못못에 못못 위에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는 손에 손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 치다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치라라고 하는 이 단어도 히브리어로 나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나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세게 때리다라는 뜻이에요. 나카. 이것은 세게 때리다. 그러니까 한 손을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위에 손으로 세게. 그래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칼을 3번 거듭 칼을 3번 거듭 이렇게 씌우게 하라 말씀하고 있죠. 칼을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에스겔 선지자가 왜 그럴까 하고 이렇게 쳐다볼 때 하나님은 너 칼을 갖고 3번 이렇게 휘두르라는 거예요. 여기 거듭 씌우게 하라 이 단어가 우리는 3 단어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원문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거듭 씌우게 하라. 이것이 이제 카팔이라고 히브리어로 카팔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카팔이라고 하는 한 단어인데요. 이 카팔이라고 하는 단어는 겹치다, 반복하다 그 뜻이에요. 겹치다. 또 반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카팔. 겹치다, 반복하다. 우리가 단어를 이 문장을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서 21장 14절에 네가 내 말을 예언해야 되는데 손에 손을 막 세게 치면서 사람들이 너를 쳐다보게 될 때에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그래서 칼을 3번 난도질을 하는데 이것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보통 2번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떤 걸 강조하려고 할 때에 막 비슷한 단어를 또 사용해서 강조하는 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정말 진짜 안 믿으면 안 돼. 그 정말 진짜 똑같은 거잖아요. 너 꼭 믿어야 돼. 그런 거 얘기할 때 너 정말 진짜 안 믿으면 안 돼. 너무 답답하면 똑같은 말을 비슷한 말을 막 반복하잖아요.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단어, 비슷한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세 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복하시는데 세 번 네가 칼을 휘두르는 것을 반복하라. 이것은 최상급의 표현인 거예요. 최상급의 표현. 그래서 아주 특별한 최상급의 표현으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예언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게 했을까? 왜 이런 행동 예언을 하게 했을까?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두 번째 이 행동 예언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행동 예언은 손뼉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분노. 우리도 화가 나면 책상을 확 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얘기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21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도 야 나도 내 손바닥 내 손뼉을 쳐가지고 내 분을 다 다스리게 하겠다, 없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스겔서 21장 17절에도 하나님도 손뼉을 쳐서 내 분노가 쉬게 하겠다고, 다 마르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먼저 손뼉을 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칼로 세 번 이렇게 거듭 씌우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잔인한 살육을 얘기하죠. 두 번째로는 잔인한 살육을 얘기해요. 사람을 쳐서 죽이는데 칼로 한 번 쳐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세 번 칼로 쳐서 죽이는데 그것이 거듭 반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할 때 바벨론 사람들이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육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세 번에 걸쳐서 칼을 세 번 휘두르라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행동 예언을 할 때에는 2차 바벨론 포로까지는 끌려온 상태예요. 그렇지만은 마지막 한 번 더 바벨론 포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 있어요. 마지막 이 세상의 전쟁도, 이 세상의 끝도 세 번의 전쟁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죠. 이미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우리가 겪었잖아요. 성경은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 보면 여섯째 나팔 재앙의 내용이 나와요. 여섯째 나팔 재앙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말씀 보면 유브라데 강가에서 이 전쟁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데요. 15절 말씀 보면 사람의 3분의 1이 죽고 얼마나 많은 군사가 동원되는지 16절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 마병대가 2만만 동원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마병대는 군사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마병대가 2만만이 동원된다. 2만에 또 만이에요. 그러니까 2만만은 2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 때 군사들만 전 세계에서 2억이 동원되는 전쟁이 있을 것을 마지막 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섯째 나팔 재앙에 대하여 얘기할 때에 사람 3분의 1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마지막 큰 전쟁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이 행한 13번째 행동 예언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도 이렇게 칼을 3번 휘두르는 것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도 2번까지는 잡혀 있지만 끌려왔지만은 마지막 한 번 더 있어서 3차 바벨론 포로로 남유다가 망할 것을 얘기한 거고, 이 세상도 2차 세계대전까지는 있지만 마지막 한 차례의 더 전쟁이 있을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3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한 결과, 이렇게 분노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자, 분노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비참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결과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분노한 결과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노한 결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에스겔서 21장 17절에 나도 내 손뼉을 쳐서 내 분노를 다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 21장 17절에 나도 다 분노를 내가 다 하겠다. 마지막 다. 이 다하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누아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쉬다라는 뜻이에요. 누아흐, 이 누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쉬다, 또 안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내 분노를 다 표출해 가지고 나도 안식하겠다, 이제 쉬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시면서 분노를 다 쏟아 놓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이 하나님의 안식이 이제 영원한 안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원한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영원한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질 때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전부 다 쏟아질 때. 지금도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쏟아질 때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신다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은 어떻게 누려지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질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7 대접에 다 담겨서 쏟아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7 대접 재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1절 보면 이게 마지막 재앙이다 하면서 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재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15장 7절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7 대접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이 대접을 하나님께서 쏟아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일곱 대접 재앙을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재앙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일곱 대접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이 일곱 대접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 8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진노의 포도주는 누가 주느냐?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 볼 때 큰 성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를 사람들한테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노의 포도주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어떠한 사람이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 거냐? 진짜 포도주를 갖다가 마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진노의 포도주를 받은 사람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보니까 두 가지로 얘기해요. 9절과 11절에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짐승과 우상을 경배한 사람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래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또 두 번째로는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받은 사람이래요. 이마는 생각하는 기관이죠. 이 손은 우리가 손으로 막 만지기도 하고 누굴 때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 손은 행동의 기관이죠. 행동의 기관. 그러니까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적그리스도 세력과 똑같은 일들을 하는 거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생각과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이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고,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13번째 행동 예언을 통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포도주를 마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의 포도주를 받는, 이 말씀의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노의 포도주를 받을 것이 아니라 말씀의 포도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함께 들어가서 아버지와 같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번째 행동 예언을 한번 교재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49페이지입니다. 자, 개요, 손뼉을 치라. 이 손뼉을 치라. 여기 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낙하, 세게 때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 다른 손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여기 거듭 씌우게 하라가 한 단어예요. 카팔, 겹치다, 반복하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3번 반복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최상급의 표현이, 최상급의 표현. 우리가 영어도 좋다 하면 뭐라 그래요? 굿 그러잖아요. 영어 좋다, 굿. 근데 이것에 더 좋은 표현은 뭐예요? 베스트, better 그러죠. better. 그 여기에서 가장 좋을 때 우리가 베스트 그러잖아요. 굿, 베터, 베스트. 그래서 가장 좋은 표현. 마찬가지로 칼을 3번 휘두르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최상급의 표현. 가장 큰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의미, 손뼉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뭘 나타낸다 그랬죠?
분노. 또 칼을 3번 휘두르는 것은 잔인한 살육을 진노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21장 27절에 보면 내가 엎드러뜨리니와 몇 번 나와요? 3번. 엎드러뜨리고 1차 바벨론 포로를 얘기하는 거고, 또 엎드러뜨리고 2차 바벨론 포로를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 3번째 엎드러뜨리려니와 3차 바벨론 포로로 너희들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겠다는 남유다에 대한 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3번 휘두르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3차로 포로로 끌려올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진노의 결과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짐으로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안식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영원한 안식도 50페이지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쏟아짐으로 이루어져요. 자, 그 15장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에 7대접 재앙이 있는데, 자 15장 1절에 굵은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죠. 이곳으로는 7대접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것이 7대접 재앙으로 맞춰진다는 거죠. 15장 7절에 이 7대접 재앙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1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어디에? 땅에 쏟으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이 진노의 포도주 적으시면 되죠, 마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우리 교재에는 14장 9절과 10절만 적혀 있는데 8절부터 11절까지 봐야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 이 음녀가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첫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두 번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이 10절 말씀 보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경배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으로 쏟아짐으로 성도는 신령한 무슨 포도주예요? 네, 말씀의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13번째 행동 예언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14번째 행동 예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4번째 행동 예언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많이 왔죠. 첫 번째 행동 예언할 때 언제 17번째 가나 그랬더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14번째 행동 예언인데, 14번째 행동 예언은 길을 그리라 라는 행동 예언이 있죠. 에스겔에게 길을 그리래요. 그래서 에스겔 21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에게 길을 그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렇게 살펴볼게요. 자, 에스겔에게 길을 그려라 그랬는데, 자, 첫 번째 계요예요. 계요. 자, 에스겔에게 길을 그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길을 그리느냐? 한 땅에서 시작하게 하래요. 야, 너는 한 땅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두 길을 그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 땅에서 시작을 해서 그걸로 두 길을 그리래요. 이것이 에스겔 2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 땅에서 두 길을 그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 예언은요, 에스겔서 21장 21절에 보니까 갈래길이 나와요. 갈림길. 왜냐면 이제 두 길로 나누어지니까 그 갈래길이 있잖아요. 그 갈래길에서 점을 친다는 거예요. 갈래길에서 이 바벨론 왕이 이제 점을 칠 것을 얘기하고, 야, 한 땅에서 두 길로 나누어지는 길을 그리면서 그 갈래길에서 지금 점을 치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두 가지 점을 쳐요.
첫 번째로는 화살, 살이라고 나와 있죠. 살, 이거 화살을 얘기하죠. 화살을 위로 던져가지고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게 그것이 내가 택할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대 그 점치는 방식을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점쳤던 그 흔적을 보니까요, 화살통에다가 화살을 집어넣는데 그 화살에다가 자기가 이제 원하는 그 점 이제 내용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 길이 있겠죠. 암몬의 수도인 라빠로 가는 길, 그 다음에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화살통에 이렇게 화살에다가 그 글을 쓴 그 두 화살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통에 집어넣고 샥 위로 던져요. 그럼 위로 올라갔다가 먼저 떨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떨어지는 걸 취해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점쳤던 방식 가운데 하나예요. 또 두 번째는 무슨 점을 쳤냐면 희생의 간을 통해서 이제 점을 치는 거예요. 간.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그 배를 갈라 가지고 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싱싱하면 내가 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간은 생명을 상징해요. 간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쪽 길로 가려고 했는데 그 짐승의 간을 딱 열어보니까 간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럼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점을 봤는데도 가면 그 좋지 않은 간 상태처럼 내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을 가지고 점을 쳤다는 거죠. 이 간을 영어로 리버라 그랬죠. 리버. 그래서 이 리버 이 단어에서 영어가 이제 리버 이 간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아는 라이프 생명, 삶, 이 라이프라는 단어, 그 다음에 리브 살다, 생활하다 하는 리브라는 단어가 이 간을 상징하는 리버에서 파생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간은 바로 이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아주 간은 귀하게 여겨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러한 행동 예언을 지금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에스겔에게 이런 행동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자, 여기에 보면 한 땅에서 두 길로 가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한 땅은 여기 한 땅은 리블라를 얘기해요. 리블라 이걸 림나라고도 해요. 리블라. 한 땅은 리블라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리블라에서 이렇게 갈래길 두 길을 만들으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는 암몬으로 가고 하나는 남유다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암몬으로는 당시 암몬의 수도가 라빠거든요. 라빠가 오늘날 암몬의 수도인 암만을 얘기해요. 요르단의 수도가 지금 암만이거든요. 얼마나 그 성지순례 가보면 발전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금 현재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암몬의 수도인 라빠를 얘기해요. 라빠. 그래서 하나님은 림나에서 한쪽 길은 지금 암몬으로 가게 하고 한쪽 길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지금 에스겔에게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딘지 잘 위치가 와닿지가 않죠. 제가 잠깐 그림으로 좀 이렇게 표현해 드리면 여기가 이제 지중해예요. 그러면 홍해 바다가 있고 이제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이 있죠. 그 예루살렘 옆에 중앙산악지대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 사해바다 옆에 중앙산맥 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암몬의 수도 라빠는 어디냐? 요 요단강 오른편이 요르단이거든요. 오늘날 암몬 지역이에요. 그 위가 바로 라빠, 오늘날 암만이라고 하는 요르단의 수도예요. 지금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으로 갈까 라빠로 갈까 어디를 칠까 지금 이제
갈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에 이제 페르시아만이 있어서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티그리스 강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 유프라테스 강 밑으로 내려오면 이쪽이 다메섹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요게 이제 리블라라고 하는 림나라는 지역이에요. 림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 왕이 유브라테스 강을 끼고 병사들을 이끌고 올라와 가지고 지금 림나에 진을 쳐서 하나는 이 암몬으로 쳐들어갈까 아니면 하나는 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갈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에스겔에게 행동 예언으로 보여주라 그런 거예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요한 이 에스겔서 21장 20절 말씀 보면요, 이 말씀에 대하여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암몬의 라빠를 얘기할 때에는 그냥 암몬의 수도인 라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 견고한 성이다 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어요. 에스겔 21장 20절에 보면 견고한 성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 라빠로 갈지 아니면 견고한 성 예루살렘으로 갈지 이제 곧 결정을 하게 될 건데, 에스겔아, 네가 이걸 갖다가 행동 예언으로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이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만든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시면 인간이 만든 견고한 성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만들어내서 야, 이만큼 오면 됐지, 이 정도면 누구도 내 이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내 권세, 내 명예가 누구도 허물어뜨리지 못할 거야, 아무리 자기가 작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지 않는 것들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견고한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실질적으로 853m나 되는 높은 고지에 위치해 있는 견고한 성이에요. 산악으로 다 둘러져 있어요. 시편 125편 1절로 2절을 제가 오늘 성신앙독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산악으로 다 사비부 둘러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곳이라고 예루살렘의 견고함을 시편 125편 1절로 2절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암몬의 수도인 라빠는요,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평지 지대에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쳐들어가려면은 암몬 라빠를 쳐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의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져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3차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통해서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하는 것이 다 뭐라 그랬어요? 허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구역을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계획을 세우고 진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 산성교회가 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우리 가정이 될 때에 견고한 성읍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그리라 라고 하는 행동 예언을 통해서 정말 보기에 든든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면 이 길을 그리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은 점 보는 걸 좋아하지 않죠. 우리에게 점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주권은 세상 점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 점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에스겔서 21장 22절 말씀 볼 때에 이 모든 세상 점도 하나님이 다스려요. 잠언서 16장 33절이죠. 잠언서 16장 33절 말씀 보면 제비는 누가 뽑아요? 우리가 뽑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든 점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드기야의 그 무시, 시드기야 왕의 무시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 21장 23절 말씀 보면요,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에서 지금 림나에서 바벨론 왕이 어디로 갈까, 이걸 지금 시드기야 왕이 듣잖아요. 듣고 나갈 때 바벨론 왕이 과연 라빠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가. 그런데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라는 정보를 듣게 돼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이 말을 믿지 않아요. 23절 말씀 볼 때에 야 그거 헛점이다. 23절 말씀 볼 때에 그거 헛점이래, 헛점. 그래서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우리 이기지 못할 거다 하면서 시드기야 왕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무시하다가 비참하게 23절 하반절 말씀 볼 때에 결국 비참하게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게 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거 볼 때 정말 이 모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올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작정해서 오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세상 다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두렵게 믿지도 않으면서 정말 이와 같이 위경에 처할 때 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린 걱정 없다. 헛믿음이 헛믿음. 정말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전심으로 당신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그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분에게 다가가 주셔가지고 야 걱정 마라, 내가 네 편이 되어줄 거야. 시편 118편 6절로 7절에 말씀하죠. 시편 118편 6절로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랬어. 하나님이 내 편이래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사모하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 편이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 두려움이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그분의 삶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두려운 인생이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평안이 없는 인생이에요. 오늘 시드기야 왕처럼 믿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있으니까 괜찮아, 그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망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그 어떤 두려움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말씀 한 편 올렸죠. 근본 구역공과는 이 말씀으로 우리 구역장님들이 같이 대체하시면 돼요. 이 말씀으로. 원래 23강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23강은 다음 주에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좀 진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난주에 올린 제목이 좀 길죠. 생명의 시간, 그 정해진 때에 이루어지는 축복. 열왕기하 4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이죠. 정말 제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 저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4장 25절 말씀 올 때에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분명히 그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지 못해요. 다니엘 4장 29절 보니까 1년 12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었는데도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해져 가지고 29절 이후에 보니까 야, 이 모든 것 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바벨론이 이렇게 평안하고 강대국이 되었구나. 그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야, 너 참 교만하구나. 너 이전에 내가 한 얘기 너 꿈으로 보여주고 다니엘에게 그렇게 경고해 줬는데 그거 깨닫지 못했냐.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정한 그때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그 권력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7년 그때를 짐승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끝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복귀시켰죠. 그랬더니 뒤늦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구나 깨닫고 본인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 열방 모든 것, 우리의 삶 정말 작은 것 하나부터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4번째 행동 예언을 확인해 볼게요. 50페이지 14번째 행동 예언.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간은 뭐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생명처럼 여겼다 그랬죠. 두 번째 의미. 자, 바벨론 왕은 리블라 괄호하고 림나 적으시면 돼요. 림나에서 어디로 갈지 이제 결정해요. 그래서 암몬의 수도인 라빠로 갈지 아니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갈지 결정해요. 근데 21장 20절에 이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는 견고한 성이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견고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무너뜨리겠다 작정하면 그 견고한 성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만드는 견고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굳건한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성 어디로 이끄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이끄셨죠. 이거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 세상 점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고 시드기야 왕이 무시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 오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나를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지 않는 삶으로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과 변함없는 동행을 이루고 하나님과 늘 변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15번째 행동 예언을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 행동 예언이에요.
자, 15번째 행동 예언은 한 가마를 걸라 그랬죠. 한 가마를 걸라. 에스겔 24장 말씀이에요. 2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에요. 한 가마를 걸라. 자, 이 한 가마를 걸라. 자, 개요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이 한 가마를 걸라, 이것은 먼저 시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시기.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사로잡힌 지 9년째라 그랬는데 이것을 티시리얼로 계산하면 주전 588년 10월 10일이죠. 이것이 이제 에스겔 24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면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9년 10월 10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로잡힌 지 9년이 티시리력으로,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초기에 말씀드렸죠. 원래 이 에스겔서는 니산월 기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연대는 지금 티시리 기준으로 다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로잡힌 지 9년 10월 10일도 티시리역으로 계산을 하면 주전 588년 10월 10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주전 588년 10월 10일이 어떠한 날이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이 날은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날이에요. 그래서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인 거예요.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날이 바로 주전 588년 10월 10일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에스겔 24장 2절 말씀 보면요,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야, 너 이 날을, 오늘날 주전 588년 10월 10일 이 오늘날을 너 기록하라. 너 잊어버리지 말고 기록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록하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타브라는 단어예요. 기록하라. 히브리어로 카타브라는 단어예요. 이 카타브라고 하는 단어는 돌판에다가 새길 때 쓰는 단어예요. 돌판에 새기는 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잖아요. 이 카타브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이 모세에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너 오늘날을 기록하라. 이것은 돌에 새기듯이 기록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잊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야, 절대 이것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하반절에 보면 바벨론 군사들이 너희에게 핍근하였다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핍근하였느니라 2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핍근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파크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사파크라는 단어인데요. 사파크. 이 사파크라고 하는 단어는 떠받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떠받들다. 또 기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한번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떠받들고 어떤 거에 기대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거에 지금 붙어 있는 거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끈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서로 닿아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서로 닿아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 지금 바벨론 군대가 너에게 피끈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가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과 지금 맞닿아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포위예요. 포위. 지금 너희 예루살렘을 전부 다 지금 바벨론 군사가 다 에워싸고 있다. 그때가 주전 588년 10월이에요. 그러면 이 행동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2년 전에. 이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지기 2년 전에 이 15번째 행동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전 588년 10월 10일 이미 바벨론 군사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 오늘날을 잊지 말고 기록을 잘 해놔라. 그러면서 바벨론 군사가 너희들을 다 맞닿아 갖고 포위하고 있는 거다. 이걸 지금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두 번째로 한 가마를 걸어라 그랬죠. 두 번째 에스겔에게 한 가마를 걸어라. 여기 한 가마는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 지금 불때기 위해서 아궁이에다가 큰 한 가마를 걸으래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고 처참하게 짓밟힐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한 가마 안에다가 너 물을 붓고 거기에다가 고기와 양고기와 뼈를까지 다 넣으라 그랬죠. 양고기와 뼈까지 다 넣고 그 다음에 그 뼈가 물러질 정도로 삶으래요. 푹 삶으라고. 근데 뼈가 물러질 정도예요. 뼈가 물러질 정도. 그러니까 불에 얼마나 달구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 비참하게 이 남유다가 무너질 것을 하나님께서 행동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자, 5가지 의미가 표로 되어 있는데요. 교재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51페이지 보세요. 15번째 행동 예언 한 가마를 걸어라. 개요의 1번. 자, 이 계시를 받은 날은 주전 588년 10월 10일 티슈리력 기준이에요. 티슈리력으로 주전 588년 10월 10일로 바벨론에 뭐가 된 날이에요? 포위된 날. 자, 24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오늘날은 언제예요? 이 주전 588년 10월 10일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기 기록하라가 카타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대요? 피끈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죠. 피끈하였다. 죄송합니다. 사파크가 아니고 사마크예요. 사마크. 죄송합니다. 사마크. 하나 수정합니다. 사마크예요. 피끈하였다. 사마크. 기대다 떠받치다. 서로 다 있는 상태. 그래서 아주 포위를 했지만 멀리서 포위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아주 가까이에 포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한 가마를 걸라 그랬죠. 여기 한 가마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남유다. 밑줄에 남유다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물을 붓고 양고기와 뼈를 넣고 삶아라.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삶는데 51절 제일 밑에 하반절에 보면 뼈가 넘기면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랬죠. 이 뼈가 무르도록 삶는다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짓밟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뼈까지 다 물러질 정도로 아주 처참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행동 예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5가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 녹슨 가마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녹은 죄를 상징해요. 그 녹슨 가마 그랬잖아. 이 가마가 녹이 슬었다는 것은 이 녹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를 제가 한 가마로 비유했는데 그 한 가마가 녹슬었대요. 그건 남유다가 뭘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했다는 것을 이 녹슨 가마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많은 죄를, 밑줄에 죄 적으면 되겠죠, 지은 남유다를 얘기해요. 두 번째로 양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뜨라 그랬죠. 여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을 떴대요. 토막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 한 마리를 골랐다고 했으니까 이건 선택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다 각을 떠서 분열되었으니까, 분열된 걸 얘기하는 거. 토막 났으니까는 이것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분열되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도 있지만 뿔뿔이 다 막 흩어졌잖아요. 다른 나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무를 쌓아 불을 지폈다 그랬죠. 그 불은 환란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바벨론이 이 불과 같이 맹렬하게 아주 그냥 공격해 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번째, 덩이를 일일이 꺼내라 그랬어요. 에스겔 24장 6절에 다 그 삶아진 그 고기를 하나하나 다 꺼내래요. 이것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얘기하는 거죠. 꺼내는 것은 이제 이 한 가마가 남유다였는데 꺼내니까 남유다 땅에서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가마를 비게 했어요. 다 꺼냈다는 거죠. 이것은 남김없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은 황무한 땅이 되어서 70년 동안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다 끌려가는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11절에 보면 가마가 빈 후에는, 가마가 비었다는 것은 포로로 다 끌려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랬죠.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뜨겁게 해서 가마의 놋을 달궈요. 그래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그러니까 죄가 다 없어지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뭐냐?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녹이 있었기 때문이죠. 녹. 아까 녹은 뭘 얘기한다 그랬죠? 죄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녹, 이것이 그 히브리어로 헬리아 또는 헬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병들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육신이 병들죠. 이 녹은 죄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요. 피. 그래서 이 피가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게 이렇게 말간, 이게 드러난 체이하으라고 하는 드러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나게 반석 위에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개적인 죄를 얘기해요. 피는 공개적인 죄.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완악한 죄를 얘기해요.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 말씀 보면 가인 계열의 족보가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그 가인 계열의 족보 가운데 7대 손이 누구예요? 라멕이었잖아요. 라멕. 이 7대 손인 라멕이 자기에게 찰과상을 입혔다고 그 소년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요. 그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죠. 수치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 아내 아다와 실라를 불러다가, 야, 내가 오는데 어떤 놈이 나를 건드려 가지고 내가 그놈 죽이고 왔다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오히려 자랑하잖아요. 자랑하는 거. 이게 바로 말간 반석 위에 그 드러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인 죄인데, 이것은 죄를 짓고선도 참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양심에 화인 맞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음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음란. 바로 우상 숭배죠. 짐마라고 하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야고보 에스겔서 24장 13절에 말씀하죠. 밑에 야고보서 4장 4절 하나만 더 좀 추가해 놓으세요. 야고보서 4장 4절. 그 다음에 네 번째, 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 에스겔 2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하게 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하여지지 않았대요. 이게 뭐냐면 본인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죄 짓는 것도 잘못했지만 더 큰 문제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큰 죄예요. 그래서 천국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은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게 해도 그들은 정하여지지 않았대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심판을 하시느냐, 이 심판의 목적인데, 오늘 에스겔 24장 행동 예언을 통해서 말씀한다면 바로 심판은 녹을 제거하는 거예요. 녹, 밑줄에 녹 적으면 되죠. 녹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아멘. 보세요. 그 놋으로 만든 그 가마를 갖다가 달궈 가지고 놋에 붙어있던 녹을 다 없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판은 녹을 없애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신 것은 바로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녹, 이 죄를 징치하기 위함이죠. 죄를 없애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야,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징계를 받는구나, 그 바벨론의 용광로 속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를 이루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죄를 깨달아 가지고 결국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시한성, 기간이 있는 징계지 영원한 징계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이 고난의 터널이 대체 언제 끝나는 거냐고. 우리의 환난이 너무나 심할 때 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야 되고, 나는 우리 집의 이 문제는 대체 언제까지 가야 되냐고 너무 고달프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이 정말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누구에게는 1년이고 누구에게는 10년일 수 있지만 반드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간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욥에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욥도 그 큰 환란이 있었지만은 욥의 그 환란도 끝이 있었잖아요. 끝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하는 환란과 역경,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아픔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싹 붙어서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갈 때 바로 그 끝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환란은 영원한 환란이 아니에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영원한 진노는 이때요 없대요? 없다 그랬죠. 형광펜으로 꼭 칠해놓으세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영원한 진노는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질로 때리시는 거죠. 그 히브리서 12장 6절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셔요. 8절 말씀 볼 때 만약에 징계받지 않는 자식은 하나님의 참 자식이 아니고 사생아래, 사생아. 하나님의 참 아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며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징계받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돌이켜 나가서 이전에 내가 죄지었던 생각,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한다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가까이 했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을 버리고
이제는 예배 우선주의고 말씀 우선주의고 내가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그때 허물어졌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녹을 제거하는 기간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가마를 막 끓여가지고 녹을 다 없애한다 그랬잖아요. 그 가마 끓이는 기간, 그 녹을 제거하는 기간이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징계가 다 끝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 10절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징계를 통해서 내 죄를 다 떨어뜨려 놓으면 나도 어느덧 성결,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있어요. 집에 가셔서 6절부터 10절까지,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0절까지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깐 기간이 있는 거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나도 어디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징계도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야단치는 것도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야단치잖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징계당하는 그 기간은 아프고 힘들지만 빨리 돌이켜가지고 정말 아버지의 그 사랑에 안겨가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내용 다 답 적으셨죠? 거기 보면 이제 52페이지 시편 85편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 시편 85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것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5편 1절에 보면 그 굵은 글씨로 밑줄에 있죠.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절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셨대요. 그러니까는 이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를 덮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주의 모든 분노를 어떻게 했대요? 거두고 진노를 돌이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5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결국 망하게 해요. 그러니까 욥기서 4장 7절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죄가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살펴서 정말 내가 죄가 있지 않은지, 큰 죄, 작은 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아요. 천국은 죄가 있으면 못 가요. 회개하면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도와여 주시고 정말 보고 싶었던 우리 성도님들 저녁 시간이지만은 또 밝은 모습으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함께 귀한 말씀의 자리에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변함없는 동행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